자, 우리 오늘은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신칭의는 우리 기독교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칭의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우리가 용어는 같은데 그 용어의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칭의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우리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인이 천국 갈까요? 의인이 천국 갈까요?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의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할 때 의가 뭐냐? 그러니까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기준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있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로움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불이 났는데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으로 추대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의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에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스스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 기본 전제거든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미 다 한 거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데요? 저도 두 가지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야고보서 1장이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을 가봅시다. 오늘은 핵심적인 구절들 몇 가지만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요. 오늘 읽혀지는 그냥 성경 구절들을 그냥 외우십시오. 그걸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어디, 갈라디아서 어디 이런 거는 그냥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었으니까. 자, 야고보서 우리 2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차별 대우를 하면 범법자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차별 대우하죠.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보기 초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차별 대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짓는 사소한 죄라도 죽을 죄다. 이게 외민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별 대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차별 대우하죠. 그런데 그 사소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사소한 죄도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소한 것도 이렇게 심각한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뭔가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여 착한 일을 하여 내 업보를 까부시는 거거든요. 이게 다 구원론이 다 그래요. 율법주의 구원론이라는 건 내가 뭔가 선행을 하여서 내 죄를 까부신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 그러나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근데 또 이 기준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범죄하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선행과 상관없이 그냥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이 범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하는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준의 선행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선행이 아닐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와 동기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준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 했었던 얘기니까. 살인하지 마 했지만 그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하나님 뭘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이야. 그런 기준과 묵직함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말하잖아요. 나는 주님 선한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구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선행이라고 하는 거,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간들에게는 돌려질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한번 봅시다. 왜 선하다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가? 갈라디아서 3장.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에요. 그죠?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돼요. 언제? 순간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돼. 이 항상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예요. 1분 1초도 틈이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에요. 자, 이 기준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여러분들, 이 기준은요 누구도 못 지켰어요. 아담도 못 지켰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는 이미 이 기준이 다 거기 농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 또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만 범해도 너는 범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야.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죄에 지금 치우쳐 있고 죄 중에 태어나고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됐다.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던 우리와는 다르게 아담은 어떤 존재였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면 가변적 존재라고 한다고요? 저 무슨 얘기예요? 변화가 가능한 존재,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천사처럼 거룩했죠. 죄가 없었잖아요. 무죄했잖아요. 죄가 없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중간자로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런 아담도 선악과를 어떻게 했다? 따먹었다는 얘기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어떻게 했어요? 선과 악을 중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요. 이걸 로마 3장 뭐라고 하면 다 치우쳤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예요.
그런 우리가 이기적이고 죄에 노예되고 또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아담도 못 지킨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얼마나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유추는 가능하죠. 적어도 아담은 자식을 낳기 전에 따먹었어요. 맞죠? 자식이 없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자식 낳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애기로 만들어서 성장시킨 게 아니라 성인으로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바로 결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5가지 축복하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했죠. 그게 복이었고. 그러면 바로바로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낳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타락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딱 만들어지자마자 선악과부터 막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만료도 막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죠?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행해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해가세요? 그래? 너 진짜 선한을 해야 영생 얻고 싶어? 누구를 선하다느냐? 그럼 나한테 왜 물어? 네가 그렇게 잘하네. 선한 일이 뭔데?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잖아. 그럼 계명 지켜. 10계명부터 지켜.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나 태어나면서부터 나 계속 지켰어요. 나 부모도 공경했고요. 거짓말도 안 했고요. 너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전 재산 팔아서 어디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부모를 공경했어. 네가 진짜로 살인하지 않았어. 네가 진짜로 도적질하지 않아서, 그 도적질하지 않았어는 단순히 도적질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정말 사랑하여 네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 선한 일을 행해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 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의, 내가 행한 것이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타락한 이성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말해놓고 또 그 기준대로 내가 행해놓고는 그럼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모든 인간들이 빠지는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요. 이게 우준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아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받고 의롭다움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죄를 더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자,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뭐를 안 따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 생각. 첫 번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굴 몰라요? 내 수준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수준도 모르니까 뭐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율법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3절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고?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리고 뭐만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뭐에 복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만족함과 기준은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다 누더기와 같아요. 우리를 전혀 의롭다하게 할 수 없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 뭘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자,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나님의 뜻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100%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항상 지켜서 0.0001%도 틈이 없을 만큼 의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다 글렀어. 우리 이미 끝났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응애하면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아예 없이 태어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이미 죄를 한 가지만 범한 게 아니라 수두룩하게 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 끝난 존재라고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지옥에 갈 수밖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이 100% 순종이 그럼 의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왜? 율법이 이상해서?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죠? 그럼 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죠?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왜 이룰 수 없냐면 율법이 뭐가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연약해?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은 피조물은 절대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의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그죠?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복음서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죠. 이게 아동부 때 했던 걸 제가 버릇돼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꼭 뭔가 계급이 낮은 하나님처럼 구시죠. 예수님이.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것 같고 막. 그것 자체가 뭔가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뭔가 급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원래 동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일부러 순종이라는 것을 하셨다. 원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입법자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심, 이게 빌립보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거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그러실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의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순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야.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아담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됐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인류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해.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시지만 순종하실 때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신 거야.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피곤하셨고 똑같이 쉬고 싶으셨지만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시되 겉으로만 순종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 절정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한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었던 거야. 예수님 그래서 33년 동안 사셨어야 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왜 그럼 우리랑 똑같이 사셨어야 됐을까? 자,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자, 4장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냥 하늘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못 지키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낮은 데까지 오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순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처럼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야 됐죠? 왜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게 오셨어야 됐죠? 모든 어떤 누구의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 동정하시려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이 얘기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힘드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유혹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범하고 그 유혹에 넘어졌지만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100%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러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까지 예수님만이 죄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했다 이거예요. 온전히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밖에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없어요? 복음 외에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아니에요? 그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예요. 없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죠? 자, 히브리서 2장을 가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실 텐데 보세요.
자, 2장 10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원래 예수님 누구세요? 구원의 창시자라니까요. 이거는 피조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명예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도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권세를 잡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길 자가 없어. 우린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 십자가죠. 부셔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한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천사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들 천사들은요 우리보다 더 거룩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가 타락을 했어. 그게 사탄이죠.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용서해 주시나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요? 안 주시죠. 천사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얄짤없죠. 끝이에요. 그냥 걔네들은 나중에 무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천사들이 타락한 걸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천사들이 타락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없죠? 그게 공의예요, 원래.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대접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놀랄 일이죠. 아니 왜 내 동료들은, 근데 왜 죄 많은 쟤네들을 위해서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하시냐고요. 이거는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우리를 신비한 연합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래.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셨어. 그리고 에베소서 3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 천사들, 이건 천사들, 얘네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더라.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며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통하여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말하죠. 왜 그렇게 하셨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마땅하다.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 당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지금까지 설명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죄는 사실은 그 육체의 그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 육신이 받아야 될 그 죄의 그 죄값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대요? 예수님에게로 정하셨다.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셨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그 죄책을, 죄책이라는 건 우리의 죄의 책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그 죄책을 누구에게로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책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걸 3번이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그 잔을 받으셨어요. 그 잔이 뭘까요? 고난에 쓴 잔이죠. 이 잔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잔이었어요. 포도주, 고난의 포도주인데 이거를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죠.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면 이게 14만천을 얘기한다.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속받은 14만 4천들은 1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걷어들이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알곡에 천국으로 딱 옮겨가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니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겼으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던, 이게 진노의 잔이에요. 뭐냐면 포도송이가 악인들이에요. 그 악인들을 싹 다 걷어다가 어디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넣는 거예요. 포도주를 하면 으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맷돌 같은 거겠죠. 막 발로 밟거나, 그죠? 맷돌이라고 해봅시다. 큰 맷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송이를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맷돌로 갈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 짓이겨 터져버리겠죠.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1600 스타디온은 우리로 말하면 약 500km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포도송이가 터졌는데 뭐가 터졌대? 피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진노의 잔이 이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싹 맷돌에 갈려져서 그 피가 5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먼 거잖아요.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가 확 퍼지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잔이었다고. 이게 진노의 잔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거기서 구속받은 거죠? 왜 우리는 그 죄책을 받지 않는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다 저주 아래 있다요. 왜? 율법의 기준이 뭐니까?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니까. 그럼 아니면 저주받는 거니까. 그 저주가 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육신이 연약할 수 없어요. 이는 의는 그래서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13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죠. 신명기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의 상징이에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저주가 원래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내가 달려야 될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될 그 저주의 진노의 잔이 누구에게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쏟아짐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야.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니까 여인들이 막 울었죠. 막 슬퍼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불쌍하니까 울었죠. 비참하게 막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막 이거 짊어지고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상적으로 눈물이 나고 감동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 너무 안 되셨다. 너무 불쌍하시다. 진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 울어. 무슨 얘기죠? 우리가 마찬가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가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군요.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감상주의적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막 눈물이 나,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 합당한 자인 게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내가 당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던 거군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은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떤 방법으로? 죄 없는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저주와 진노의 그 잔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책, 우리의 심판, 우리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와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죠. 뭘?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는 누구 걸로? 나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종교개혁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딱딱 이야기를 잘 변개 없이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얘기했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진노의 포도주,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죄책,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는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는 누구 걸로 주시고 우리에게로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시켜 주고, 이건 뭐야? 수동적 순종, 이런 단어를 써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걸 루터가 뭐라고 하죠?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터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나 믿어. 뭘? 십자가 믿어. 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믿어. 삶을 부활한 걸 믿어.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우리가 믿는다는 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믿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긴 내 의가, 자기 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어디서만 찾을 수 있어요? 복음에서밖에 하나님의 의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에서만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의가 발견돼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즉시 믿는 즉시 법정적인 판결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야. 우리 로마서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가 다 해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니까. 왜 율법이 모든 입을 막는지 아시겠어요? 율법 앞에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 저주밖에 합당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뭐기 때문에?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10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단지 뭐 할 수
뭘 뿐이야? 죄를 내가 얼마나 무능하며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그 의,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 이거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군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럼 로마 4장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언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뭔가 행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전적 무능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이걸 뭐래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됐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경건하지도 않죠.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누구를 믿는 거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스갯소리 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농담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내 죄를 담당하신 게 맞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게 맞습니다. 맞아요. 난 일한 게 없어요. 난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신 그런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뭘로 보신대요? 의로 여기시겠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이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인이 아니라 법정적인 판결로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법정적인 판결로 확증해 주는 의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이렇게 정리하죠.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겠는가? 게다가 그 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우주의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감히 누가 이걸 뒤집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는데. 근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가 취소되겠냐 이거예요. 취소되겠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간구하시는데 그 의가 취소되겠어요? 또 로마서 8장은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데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죠.
성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값으로 변호하고 계시는데 그 의가 취소되겠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상황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끊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걸 취소시킬 자는 없다요. 그걸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도 없다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칭입니다. 그리고는 하이델베르를 읽어봅니다. 23문, 23주일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59문 제가 읽을게요. 그냥 오늘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다 상속받는 겁니다. 그죠?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뭘 만족해 하셨다는 거야? 그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하게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한 게 없는데 그 완전하신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이게 뭐예요?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뭘로밖에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하게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을 삼을 수, 무슨 얘기?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순종하심,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인 겁니다. 받는 것뿐이에요.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칭이다라고 고백합니다.